이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임원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일부러 그 시간을 안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나오는 청년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경험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바뀐 찬양팀이 두 번째 서는데, 그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지만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하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 찬양할 때 기뻐 노래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 열자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앉으셔도 됩니다.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모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 시간 사순단을 떠올리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청년들과 다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벌써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엔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갑자기 비가 오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세요. 아멘. 그리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거나 세상의 일 등으로 인해 신앙생활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곧 있으면 전도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설교 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은 신약입니다. 신약이고 마태, 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인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사순절 몇째 주이죠? 네, 셋째 주입니다. 사순절을 하면서 계속 그 복음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롤모델이 있나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따라가고 싶어 하죠? 네, 왜? 네. 아, 네. 네.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각각의 꿈을 따라 그 꿈을 사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어도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어느 부분을 동할 때 그 상대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12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경험되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도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몰려옴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어깨에 좀 힘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은 순환예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예고가 이 마가복음에는 3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하다. 이게 뭐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용례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혼낼 때 이 에피티아마네 이 말을 사용합니다. 왜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용례를 봤을 때 이 베드로는 뭔가 항변이 뭔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가 아니라 거의 대들듯이 하는 그런 느낌의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충돌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로마 및 그들에게 협력하는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독립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왜 가졌냐면 이 로마 제국을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축할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기대가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구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칭찬도 받고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가진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이 가진 의미와 그 고백이 가진 그 깊이까지 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앙의 실천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히나 이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올려보내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 앞에 죽는 것은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썩어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 권력 앞에 무너져 내리는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목격하는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단이다 하고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큰 보상을 받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확신이 무엇이냐고 하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떤 능력을 행한 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 이 고백 속에, 이 주라는 고백 속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이 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써먹어야 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동원해서 세상에 목적을 얻는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과 내용들이 이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반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나 집회를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봤을 수도 있고 그걸 실제로 봤을 수도 있지만 안진배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기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며 자신한 내용으로 삼는 모든 신앙의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거룩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멜렉의 소유 중에 좋은 가축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멜렉 왕 아각을 잡았고 아멜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가져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중에서 잘 구별하여서 골라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좋은 명분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령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사울왕과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혹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있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트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사건과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라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처참한 자리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또한 자신의 생각하는 이상과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로마 권력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죽음을
잃을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는 자리가 나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때때로 명예롭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배척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척당하는 것은 고난 속에 명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인데 그래도 나와 함께 갈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또한 자신을 부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글 중에 한 글을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성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 지성을 넘어서라. 무지 속으로 가라앉아라. 그러면 내가 내 지성을 주겠다. 무지가 올바른 지성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길이다. 내 지성을 너를 완전히 무지 상태로 만든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 때문이다. 그는 내 지식에 굴복하고 자기 지식을 버려서 올바른 목적지에 닿는 길에 이르게 되었다. 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그 길을 찾아낼 수 없어서 내가 소경인 너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나의 영과 말씀으로 내게 그 길을 가르치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축복된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물음 앞에 참 진실하게, 진솔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일주일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한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나옴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신비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경험해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아들아 내 딸들아라는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우리 신지를 하나님 분명히 알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은혜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또한 나의 여러 가지 꺾여 있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봅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정입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일 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물질에 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파송의 찬양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는 얼굴도 있고 새로 보게 되는 얼굴도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 뒤에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빡빡이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아, 뭐 어디? 저는 21살 대학생 김유진입니다. 뭘 전공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식량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신하고 제일 맞는 것 같아요. 1학년을 해봤는데 일단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직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말 나온 게 군대 언제 입대하시나요? 3월 14일 날 됩니다. 그러면 언제 저녁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9월달? 네. 아마 9월쯤일 거예요. 그냥 하준 청년이 3월 달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끼워놓겠습니다. 저녁 날짜. 그렇군요. 군대 가서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군대 가서 일단 운동할 생각입니다. 오. 네, 운동할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책을 잘 읽는데 어디 가서 좀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 1독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성경 1독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MBTI가 어떻게 되나요? INFP요. INFP? 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게 좀 낯도 조금 가리고 소심하고 많이 소심해요. 특히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랑 친해지면은 이제 거의 내 모든 거를 좀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렇군요. 그래서 매력이 나옵니다. 어디로 입대하나요? 오사단 열쇠부대 연천이라고. 우선으로 안 가네. 네, 응선을 안 가고 볼로 배치를 받았더라고요. 다들. 그럼 특기가 뭐예요? 특기는 없고 그냥 육군으로 정했는데 네, 볼로 나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자대 그냥 그쪽으로 우선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 그렇군요. 다른 주제로 했지. 학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말했던 이제 군대에서 이제 책 읽고 운동을 이런 것들을 꼭 실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제일 중요한 안전, 그 다음에 건강, 그것만 잘 챙기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다치고 나오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하게 하고 싶은 말 있는고요. 마지막으로 저 없어서 많이 심심할 텐데 우리 다음 청년부 들어올 청년이 누구야? 모르겠네. 친구 상이겠죠. 누군지 모르겠어. 저 없어도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딱딱히 하는 건 없는데 저 다시 왔을 때 잘 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신 청년 나와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아 시원하죠, 시원해. 네. 매번 하는 게 있죠. 네, 여러분도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자 청년들은 만져주셔도 되고요. 머리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유시로. 기도 제목이 이제 건강함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짧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신 청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 이 군대라는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에서 힘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소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힘들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함께한 사람과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험한 곳이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유신 청년이 이제 하나님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갑니다. 그 모든 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좋은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군대라는 그 시절이 괴롭고 힘듦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손을 뻗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다들 풍성하게 네, 저희 동명조화 많아졌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그 축복의 찬양 먼저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한 번 더 네, 찬양 부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름이랑 뭐 나이 정도만 소개해 주시고 네,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기분이 새로운 거야? 오늘 안 이렇게 네, 앞에 저는 소은희 씨라고 하고요. 네, 차이가 높으게 저는 21살 이해상이라고 합니다. 21살 김하진입니다. 네, 저희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할게요. 유만나. 이거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해 양도. 전도사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전도사님한테 연락하셔서 같이 마시면서 네,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네, 저희 사순절 기간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 맨날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피사 노트 매주 챙겨 오셔야지 저번 주 예정처럼 그 이벤트 오늘도 네, 오늘도 있습니다. 네.